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아침하고 저녁에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조금 덥고요.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셋째 주, 이번 주 잘 지나면 아마 다음 주에는 더위는 한풀 꺾이고 또 언제 그랬듯이 또 가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8월 말 되면 벌써 또 거리에는 파카 입는 노숙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벌써 내년 봄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처음 16년 전에 저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제 아들이 초등학생도 아니었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성장해서 내년에 군대를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군대 가면 보통 논산훈련소나 사단훈련소에서 6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생활을 다 하셔서 잘 알겠지만 6주 동안은 그 혹독한 훈련은 민간인의 때를 벗겨내고 이제 정말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친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저희 때는 30개월, 그리고 지금은 몇 개월? 18개월이죠. 18개월이면 1년 6개월이네요.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이제 군대 생활할 자대를 배치받아서 군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3차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들에게 훈련시켜준 12제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고, 그들에게 부르시고 나서 사명을 준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부르신 제자들을,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들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12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12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보내시는 사명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병든 사람들, 앓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성격, 장래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단순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내세의 세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치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선택된 성도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인생과 자연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안 쓰고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이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땅에 하신 말씀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 저는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답이고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주저주저 천국 가면 뭔가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무슨 천국이 있어. 그냥 교회는 마음의 위로받고, 교회는 그냥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실제적인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실제적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천국 가는 연습인 거예요. 천국 가는 연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구세주로 믿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때로는요, 정말 설교처럼 아주 쉽게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찬송가 438절 2절에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다 같이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만 이 2절 가사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 맘속에. 예수님을 내 맘속에. 3절 가사 한번 볼래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3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3절만 같이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바로 이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현재 임하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 나라하고는 구별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바로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는 그 나라가 하늘나라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래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 봉사하기 위해서요. 외로워서요. 땡! 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인 대답은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분명 천국 가기 위한, 천국이 실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천국을요 실제적인 장소로 보지 않고요 그냥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천국이래. 응? 천국인 따로 없대.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천국이래. 아니에요. 틀렸어요. 천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분명한 이 처소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이 우주적인 재림과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당신이 왜 교회 나옵니까? 당신이 왜 예수 믿습니까? 나 봉사하기 위해서, 외로워서, 사귀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 성경적인 대답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주일 성수하는 것은 매주일 천국 가는 연습이다. 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천국을 믿고 천국 가는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 특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고 아멘 안 해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기머거리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성경도 안 읽나 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12제자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계승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게 사도들에게 1절에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고치는 능력과 권위와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실제 초대교회 때 여러분 어때요?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똑같이 행했던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신 거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죠. 예수님으로 쫓아내죠. 안진병이 일으키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0절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이 하나님 나라 전파와 동시에 치유의 역사가 바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풍성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루어지겠다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하나님 나라 선포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때로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선포와 능력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복음 전파, 말씀이 있는 곳에 치료의 역사가 있었고 치료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 말씀과 치료가 동시에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델에 입각해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줄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면서 복음 증거하게 한 거예요. 처음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개척한 지 1년 후에 전도하는데 췌장암 말기 환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때 췌장암 말기 환자가 췌장암이 테니스공만한 이 췌장암 덩어리가 좁쌀만하게 작아져서 그분 살았어요. 언제 일어났냐?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췌장암 말기 환자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과 권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치료의 역사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고 담대히 기도하는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 쫓겨나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때요?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치유받은 사람들 와서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여러분 어때요?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치유가 임하기를 안수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치유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안수하고 믿음으로 기도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이 치유의 역사를 안 믿는 것들은 금요기도에 나오지도 않아. 그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도 금요기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치료의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이루어주세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 주님 고쳐주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일부 예배 때는 아멘 많이 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받을 때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인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전도여행을 나가는 규정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도여행 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옷이나 지팡이나 돈이나 하나만 가져가고 두 보로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나갈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의 전적인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안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생계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일하는 곳,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먹고 마시고 자는 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도 준비하시고 물질도 준비하시고 먹을 것도 준비하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이제 빌립보 성에 처음 유럽 전도를 나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지침이 있었어요. 뭐냐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회당이면 그 당시에 지금 예배당 같은데, 교회당. 회당에서 왜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회당에 모이고,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가니까 다 불신자들이 회당이 없잖아요. 안식일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은 거예요. 기도하러 강가에 갔어요. 강가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기도하는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하는 여성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는 그냥 뭐 싸구리 천이 아니에요. 비싼 아주 고급 옷, 정말 재벌 여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 그대로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주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줄을 믿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나보다 좀 많이 배우고, 나보다 좀 부자고, 나보다 좀 학식이 있고, 나보다 좀 돈이 있고, 나보다 좀 부자인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해. 사실은 지금 가난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돈은 좀 있고 그들은 좀 지식이 있는지는 몰라도 가진 자의 그 불안하고 배운 자의 그 허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구원받게 할 건데 그걸 못 믿어. 근데 바울은 뭐 원치 가진 게 없으니까, 바울은 이미 주님 위해서 생명 걸었으니까, 자식도 없으니까 오직 복음에 미친 이 사람 주님 책임질 거래요? 안 책임지겠어요? 주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자주색 옷감 장사 부자의 마음이 열어져 가지고 이 루디아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나도 세례 주시고 내 자녀들도 세례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확하게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는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가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갈 데 없었어. 먹을 것도 없었어. 그런데 믿음으로 강가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가장 부자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모아놔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집회 장소,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계산한 게 하나도 없어. 빈몸으로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16년 전에 처음에 이곳에 전도할 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에? 다들 쪽방에 노숙자 먹게 하지 말라고 다들 그러니까 나 죽는 줄 알았지. 기대도 안 했지. 그래서 복음 전해서도 뭐 굶으면 죽고 때리면 맞고 찌르면 또 맞고 그렇게 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다 준비해놨냐면요, 우리 교회 1호 성도인 김철동 성도, 지금 이미 천국 갔으니까 얘기합니다. 그분 사람들 많이 무시했거든요. 그분 알코올 중독이고 말 더듬거리고 걸음걸이도 늦고 그리고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쪽방 전도하러 나가면 항상 마지막에는 거기를 들려. 그러면 뭐하고 있겠어요?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당연히 막걸리 먹고 담배 피고 그러고 있지. 내가 탁 들어오면 목사님, 아이고 고생하시네 오셨네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빵하고, 목사님은 막걸리 안 마시니까 막걸리 마시라고 말할 수는 없고, 목사님은 빵하고 내가 우유 사올게요. 그러면서 창문 돌리고 막 담배 연기 또 뺀다고 문 열어놓고, 그리고 빵하고 참 우유를 사왔어요. 그것도 우유 조그만 거 아니고 내가 식성을 또 잘 먹는 거, 우유도 이렇게 큰 거, 빵 하나만 사온 것도 2개 사오고. 나를 너무 잘 알아. 내가 그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맛있게 먹었지. 없어서 안 줘서 못 먹었는데 맛있게 먹고, 목사님 피곤한데 여기 좀 주무세요. 저는 좀 목사님 쉬실 동안에 밖에 좀 나가 있을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거기 뭐가 숙소가 좋겠어. 막 담배 냄새 안 씻고 이런 썩은 냄새 나도 또 우리는 또 그냥 또 머리만 누우면 그냥 하면서 굴잖아. 초창기에 그렇게 해서 그곳이 사무실도 없었잖아. 지하교회에서 사무실이 어디 있어? 주여 사무실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거기 김철동 성도님 방이 그 사무실인지는 몰랐어. 그래서 전도하고 맨 마지막 집에 거기 가서 빵하고 우유 먹고 그렇게 또 자고, 그러고 나면 또 힘이 싹 솟고, 그러다가 두 번째로는 어떤 곳이 한 6개월 지나고 그렇게 지냈는데, 6개월 지냈을 때 수예배 장소를 우리 성도님이 그 쪽방에 지금 우리 성도님 방이에요. 응? 우리 성도님 그 방이 널찍하잖아. 그 방에 그분도 이제 천국 갔으니까 이창수 성도님이 자기 방을, 제가 목사님 거기 가서 신방하니까 내 마음에도 이 방이 쪽방 가운데 가장 커. 혹시 이 방에서 우리 수예배 좀 드리면 어떨까 이거.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거기서 6개월 동안 수예배를 거기서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4명, 5명, 6명, 한 10명까지 모이니까 이제 이렇게 붙었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10명까지. 그때 10명 있을 때 한 명은 또 외부 신자였어. 어떤 청년이 어떻게 우리 교회 소식을 알고 자기 군대 가기 전까지는 목사님을 돕고 싶다고.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 청년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해주리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먹고 살고 자는 거 다 책임져 준다 그랬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 우리는 먼저 먹을 거, 먼저 살 거. 응? 오늘 쪽방에 한 바퀴 전도하면서 응? 예수 믿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코로나 없을 때도 안 나왔어. 핑계가 많다. 이거 이제 또 지나가면 또 다른 핑계 될까?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것은 살리라. 이런 기독교의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생명을 걸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분명히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 당신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주님이 오셨냐고, 우리 예수 믿으라고 언제 얘기했냐고,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히 그럴 거라고. 내가 동대문 쪽방촌에 등대교회를 세우고 매주마다 김양옥 목사를 보냈느니라. 그때마다 너희들은 복음을 거절했느니라. 그럴 거라고. 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 먼지 털고 나 갑니다. 먼지 털고 전사님이 그냥 왔어. 여러분, 지금은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때가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구원의 손길을 내 자존심과 체면과 믿음 없는 악함이 그때마다 다 물리친 거예요. 그때 아마 겸손하게 받았으면 여기 안 앉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강남에 있는 부유한 교회에 갔을지도 몰라. 그때
교만함으로 물리쳐갖고 지금 이제 등대교에서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가장 늦을 때가 빠른 때요. 이때가 또 하나님이 또 구원의 때요. 할렐루야. 설교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때가 복음이 나를 부르는 때, 복음의 소리가 들려질 때, 이때를 농담으로 여기고 소홀히 여긴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나에게 복음의 기회가 들려오고 지금 나에게 구원받을 은혜와 구원받을 때가 좀 있다가 부자 되면 여유 있으면 몸 좀 나으면 목사님 나 몸 좀 나으면 교회 나올게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신용불량 때문에 못 가는데 지금 못 나오는 게 16년째 못 나오고 있어. 응? 가장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꼴통이 깨질 것 같은 그때가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부를 때예요.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때가 구원의 때예요. 그때가 회복의 때예요.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응? 아멘 안 하면 또 생고생해 이제. 더 힘들 때 그때 아이고 그때. 그래서 우리는 꼭 가야 될 세미나 있으면 얼른 가. 괜히 그때 놓치면 또 제주도에서 세미나 할 때 그때 또 쫓아가야 되잖아. 그냥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배우고, 응? 겸손하게 받고.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물질도 준비하시고 돈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 전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복음으로 결실도 하지 못합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교회 개척을 하는 사람이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리고 나서 물론 나를 후원할 사람 그때 준비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간절히 찾지도 않고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가는 것도 없이 후원자 먼저 찾아가지고 프로포절 준비해서 노예에 보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먼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생명처럼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공급이 일어나고 사람을 준비시켜주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명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회복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아직도 우리 쪽방촌에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말하고 말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말해야 돼. 혹시 내가 이 말을 전하면 한데 맞지 않아. 요거도 묻고 맞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현재 복음 전하고 두드리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느니라.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물론 맞을 때는 기분은 좀 더럽게 나빠. 좀 핍박은 나빠. 그래도 그 상급이라 그러잖아. 그럴 때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할렐루야. 먼저 믿는 우리가 제자들이 받은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계승해서 특별히 주님 알지 못하고 복음을 완악하게 거부하는 이곳에 주의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받은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등대교를 통해서 먼저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증거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